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사도행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무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느 곳에 나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방인은 미워한다는 얘기보다 그래도 사랑한다는 얘기 하면 좋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뭐 왜 거시기 하겠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되지요. 자, 어쨌거나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수는 노래로 말한다. 가수는 노래로 말한다. 자, 다시 한번 가수는 노래로 말한다. 가수는 노래로 말한다. 자, 가수는 노래로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말이죠, 한 50대 60대 이상 된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통금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옛날 뭐 박정희 정부 시절에 통금이 있었어요. 이 통금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가수 조영필 씨가 지금 뭐 가왕이라고 하고 참 인기가 많지요. 근데 이 가수 조영필 씨가 새벽 3시에 말에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통금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통금에 걸려갖고 유치장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근데 통금에 걸리면 다 유치장 가요.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이야, 술 먹고 새벽 3시에 말이야 집을 가다가 이제 경찰서에 갇혔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 일찍 되니까 이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경찰관이 말이야 가서 조용필을 불러다가 이제 조서를 쓰는 거예요. 대개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용필이요. 쭉 쳐다보니,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지 마세요. 그러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 조용필입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조용필 씨가 맞나 아니고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그럼 돌아와요 부산하게 노래 좀 불러보소. 이게 가수 조용필 씨의 아주 뭐 인기 곡이 많죠. 그 중에 하나 돌아와요 부산하가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필 씨가 유치장에서 조사받다가 이게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1절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1절을 부르고 나서도 아마 경찰관이 긴가민가 했던 모양이에요. 텔레비에서 만나는 거하고 직접 만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요. 그 당시 이 가수 조용필 씨가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때 무슨 연예인 금지 또 있고 그래갖고 아마 좀 몇 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절을 불러보라 말이지. 경찰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2절을 또 돌아와요 부산에 2절을 또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가수 조용필 씨가. 그리고 나니까 경찰관이 그제서야 이게 당시 조용필 씨가 맞네요. 가수 조용필 씨가 맞네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말이죠, 가수 조용필 씨일 걸 알고 백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경찰차를 백차라고 불렀잖아요. 백차로 말이죠, 가수 조용필 씨를 그 집 앞까지 말이죠, 데려다 줬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수는 뭘로 얘기한다? 노래로 말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얼굴을 보니까 조용필 씨가 긴가민가 하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가수 이게 조용필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는 말이죠, 노래로 말하는 거예요. 가수는 조용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필 씨한테 미안하지만 가수는 노래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뭘로 얘기한다? 축구 실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는 뭘로 얘기한다? 농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배구 선수는 뭘로 얘기한다? 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는 뭘로 얘기한다? 자기 화가가 아니라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이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처음으로 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이죠.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이게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여기 사도행전 9절에 극적으로 만나고 잠시 여기저기 갔다가 다소에 있었을 때예요. 다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예수 믿고 말이죠, 변화됐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들으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1년간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처음 칭하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라고 이 정체감을 물어봤더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수는 말이죠, 노래로 얘기했듯이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건 해안도 없고 산간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은 살게 하실 때 거기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영혼 육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악이 들어오고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아담 하와가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날 걔는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구약에서는 말이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이죠, 구세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 구세주,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가수는 노래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뭐 아는 게 워낙 없는 사람이라 뒤늦게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많이 책도 좀 이렇게 보려고도 하고 좋은 강의 있는 거를 들어보려고 좀 애를 씁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젊었을 때 다양하게 책도 좀 읽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방황을 많이 해서 뭐 젊은 시절은 농땡이 치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아는 게 있어야지 이게 성경도 좀 풍성하게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책 그냥 뭐 이렇게 읽으려고 조금 애를 쓰는데 뭐 잘 안 돼요. 나이도 먹고 그래서 말이죠. 읽다 보니까 뭐 이게 총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요 좋은 강의들 많이 있어요. 뭐 철학이니 사상이니 뭐 인문학이니 뭐 많아요. 근데 말이죠 이 세상에는 이게 읽다 보니까 좋은 사상이나 종교 철학 인문학 이게 다 아주 좋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이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강의를 듣고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듣다 보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이죠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약간 도움을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책들은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건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마음에 이 답답하고 이 어떤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조금이 도움될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통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 뭐 우리가 뭐 텔레비 볼 수도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말이죠 세상 이게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이 저녁에 말이야 잘 때쯤 되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고 말은 소망이 없고 낙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경을 다 한 페이지를 읽잖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삶의 말이죠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렇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에는 그만큼 생명이 있고 소망을 주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말은요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지혜입니다. 사상이고 종교 철학 인문학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세상 살아갈 때만 약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도 통하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야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대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말이죠 율법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죄인밖에 안 됩니다.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말이죠 율법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생명의 어떤 마음의 안력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어떤 확실한 말이죠 믿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다 행함입니다. 다 행함이에요. 자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사는 거고 뭐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하고 뭐 들로 산들을 뛰어다녀서 깨달음을 얻어서 뭐 죄악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의롭게도 해탈고 나름대로 다 행함이에요. 여러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없다고 이 세상에 자기 행함으로 율법을 행동해서 말이죠 의롭게 될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행함으로 말이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 있는 것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양반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딱 찾아갔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대로 행하는데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말이야.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로 거듭난다는 거는요, 지난날에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고백할 때 그때 영생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원해주러 모셔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이 구원해주러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확신을 갖고 이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 말씀이 이 안에 베끼자 드디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은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요, 또 유명한 말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거기 북으로 지나가다가 없어요, 표 없어. 음물가에서 딱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 먹을 거 사러 좀 이렇게 읍내로 보내고 예수님은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음물가에 딱 앉아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보니까 멀리서 한 여인이 말이야 물동이를 이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대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물길로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말이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보니까 그 여인의 일생을 다 이렇게 벌써 이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뭐 아닌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니까 너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이게 너 남자 5을 만났다가 마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대충 사는 거 아니야.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늘 들이는 맛이지만 이 여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여인도 나름대로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명 있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말이죠. 뭐 아주 뭐 법학, 뭐 사법고시 패치한 사람, 정치인 뭐 저같이 인물 좋은 사람하고 뭐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지 또 왜 이렇게 안 웃어줘요. 어쨌든 말이죠, 이게 5번째 남편하고 했는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말이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말이죠, 돈, 명예, 사업 뭐 다 조사다녀 다 망했잖아요. 아, 그래서 서울역에 온 사람이 태반하냐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말이죠, 마음의 평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살다 보니까 이제는 창피한 거예요. 사람 만나기는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대낮에 말이야,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우물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네 인생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했지만 다 목마르고 해결을 받지 못한 네 인생 그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14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뭘 했습니까?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다 말씀으로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요, 뭐 이거 사상이나 종교 철학 인문학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이 양반들이 깨달은 거를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동안 뭐 이 책을 읽거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깨달은 거를 뭘로 표현합니까? 그 사람들이 언어로 표현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뭘 깨달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의 수준, 지혜의 수준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사람을 몰라요. 말이라는 게 이만큼 말이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결국은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능력, 사랑, 어떤 소망, 어떤 위로의 이런 모든 속성들이 뭘로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나와요. 말씀으로. 아멘. 그 어떤 병든 자도 있더라도요, 예수님께서의 말씀 한마디로 어떤 병도 다 치료해 주셨어요.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예요. 다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자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만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의 역사가 있고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소망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은 유혹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뭔가요, 내 이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뭔가 좀 진지하게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은 유혹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나이 들어서 뭐 유혹 얘기할 것도 없이 이제는 저나 여러분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그러면 가야 할 나이들이야. 뭐 유혹을 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쫓겠다고 다시 세상 나갈 사람이 지금 연배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은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이죠, 좀 구원해 주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지성이라고 하는 누구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 문화부 장관 지냈던 양반 그 누구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 못 들었나? 하도 이제 기억력이 어제 얘기하고 바로 잊어버려가지고 그 딸 이민아 씨라고 목사님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어령 이제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그렇게 자기는 말이죠, 살아생전에 천가는 책을 읽었지만 죽을 때가 되니까 임종을 앞에 두고 기도를 깊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 든 분들은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뭔가 좀 인생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말이죠, 인생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구에서도 말이죠, 뭐 선발 투수가 잘해도 뭔 소용이 있어요.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가 잘해야지. 마무리 투수가 다 말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는 경우도 마무리 투수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0입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이요, 놀라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가수는 노래로, 말한다. 운동선수는 운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아멘. 드리겠습니다.